2020년 4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며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핫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복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곧 남쪽이요. 서쪽은 대헤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의 처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파괴,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약속하신 것처럼 에스겔서의 구조도 창조, 파괴, 재창조의 형태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유기된 지상의 성전 대신에 거룩한 성전,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가득 찬 성전을 보았습니다. 44장은 예배를 수종하는 제사장과 레인이 회복되고 45장, 46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에스겔의 환상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내부적으로는 온전히 회복된 후에는 밖으로 미치게 될 영향력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먼저 13절, 14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옛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동안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김없이 이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약속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시대의 분배와 다른 점은 새 창조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은 지파별로 똑같은 크기로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2지파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설명을 또 다른 환상인 계시록 7장에서 각 지파의 숫자가 동일하게 12,000명이라는 것을 통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낯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요.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음 안에 수여되는 영광과 은혜의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방인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원수
여기고 열등하게 여겨지지 않고 차별 없이 이웃과 형제로 여겨집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 부와 지식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8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30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문들과 성읍의 새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48장 8절입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8절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8절은 그 땅의 중앙에 성소를 세워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들의 충성도에 관계없이 모든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처럼 조건 없이 땅을 분배해 주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일부를 다시 예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먼저 제외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배분해 주셔도 되는데 먼저 주신 후에 다시금 주신 땅에서 일부를 그것도 지파들에게 분배될 땅들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중앙에 성소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지우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심에도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으려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회복될 새 땅에서는 다시금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가장 중심부의 땅을 다시 헌납하게 하시고 그 땅의 중앙에 성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항상 인정하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일종의 경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이 소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민감성을 유지시켜주는 우리 영혼의 안전장치가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잊지 않으려면 주일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하므로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의 이름과 성읍의 새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의 사방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문들이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3개씩 세워질 것입니다. 성읍은 그 너비가 모두 4,500척으로 성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이룰 것이며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삼마가 의미하듯 하나님은 성전에도 그리고 예루살렘과도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심령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성전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서만 지우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우리를 지우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중심에 모시며 우리 주변인들을 품고 사랑해 나갈 때 우리 삶의 현장은 여호와 삼마, 곧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현장이 될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변인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주일 예배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는 날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우리 개인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 주일의 예배의 그 귀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는 그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이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정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이전과 같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사태가 많이 사그라들고 있지만 우리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잘 긴장하게 하시고 일단 이 경제적인 위기를 잘 돌파해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정책들이 펼쳐져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사태가 점점 사그라들고 줄어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하루하루가 더 늘어나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시작되는 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정책들이 하루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며 이어가며 지탱해 나가며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뿐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까지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wonderful